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죠. 살면서 제일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도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참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참 애물단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곳인 동시에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가는, 이건 부딪혀야 다듬어집니다. 안 부딪히면 절대로 모난 부분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불교에서 절가는 산속에다가 짓지만 교회는 항상 도시에 사람이 있는 곳에 짓죠. 여러분, 교회를 산속에다가 짓는 교회 보셨습니까? 요즘은 전원교회 그래가지고 짓긴 합디다마는 그래도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은 정반대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죠? 절간에도 사람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 깊은 암자를 지어가지고 아니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돌을 닦는 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 중에서는 그냥 성도들하고 전혀 교제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집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성도는 더 이상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물단지라도 함께 모여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니까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소그룹에 대해서 없애도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메가처치가 등장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줄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소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올 한 해는 교회가 소그룹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건가, 제 마음속에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모아놓으면 싸우면 어떡하나, 그죠? 모아놓으면 싸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포기할 수 없는 게 소그룹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소그룹실을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소그룹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다듬어져 가지만 어떻게 다듬어져 갈 건가? 교회 안에 죄인들이 등장했을 때, 진짜 말 안 듣는 소자가 등장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문이 차단되는 소그룹입니다. 소문이 차단되는 소그룹.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멀리 있는 원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멀리 놔두면 됩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요,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칩니다. 근데 항상 가까이 있는 원수가 문제죠. 가까이 있는 원수, 같이 사는 원수. 그래서 그 가까이 사는 원수가 항상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애먹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원수가 원수인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원수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원수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통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은혜 통로가 한 명씩 다 있죠.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다른 데 소문부터 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마음 아픈 것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사정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쁜 소문은 소그룹에서 차단하고, 그죠? 나쁜 소문은 우리 교회에서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쁜 소문을 내봤자 결국은요, 나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치고 교회 공동체도 다친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안 다칠 것 같죠? 나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소문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다친다니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에 어느 시대나 교회에 말쟁이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쓸데없는 소문, 근거도 없는 소문 늘 내는 성도가 한 사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를 불렀습니다. 당신 집에 오리틀로 만든 깃털로 만든 베개 있죠. 그거 가져가서 광장에서 한번 터뜨려 보라고.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오리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터지면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소방서에 연락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리를 몇 마리 죽였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저거 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오리털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거 한번 탁 터졌다 하면 여러분 집이 완전 오리털로 덮입니다. 그 정도로 오리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깃털 베개를 광장에 가서 한번 터뜨려 보라고.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서 그 깃털 다 끌어모아서 다 썰어 담아서 내게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쟁이가,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깃털이 거기 있겠어요? 거기 남아 있겠냐고. 터뜨리는 순간 다 오만 대로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쟁이에게 그랬답니다. 당신의 말이 이 깃털과 같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이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당신의 말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말이라고. 전혀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과 당신의 원수와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이 소문이 날아가서 죽인다. 그러니 입을 다물어라.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게 나쁜 소문은 차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의 나쁜 소문의 종점이 돼야 됩니다. 종점이.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집에 알아 누웠잖아요. 뭐 소문 몇 단계만 그치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 관에 들어갔다더라 소문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해요. 이게 소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나쁜 소문이 날 징조가 보이거든. 내가 종점이 돼야 됩니다. 내게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교회에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은 좀 내시면 좋겠어요. 서로 내어서 힘이 되는 말, 서로 들어서 힘이 되는 말, 이 말은 서로 들으면 힘이 되겠다 하는 말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신문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202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있어서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제가 캡처를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홍대에 가면, 서울에 가면 홍대라고 치킨집이 있어요. 그 치킨집이 철인치로. 근데 치킨집 이름은 철인치로인데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폐업 일보 직전인 거야. 그 코로나에 뭐 누가 그 홍대에 있는 치킨집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맥주 마시고 뭐 그런 곳이에요. 배달하는 집 아닙니다. 홍대에 있는 치킨집은 사장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기분도 꿀꿀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어느 고등학생 하나가 아주 후줄그리한 모습을 하고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장님 치킨 5,000원어치만 팔 수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안 되지. 치킨은요 2만 원 이상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안 되지. 얘야 치킨을 어떻게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어치를 어떻게 파니? 2만 얼마가 우리 집에 제일 낮은 치킨이야. 그렇게 하는데 애가 고등학생짜리가 5,000원짜리 들고 그냥 머리를 걸쩍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얘야 왜 치킨을 5,000원어치만 사고 싶니? 그러니까 5,000원밖에 없어요. 5,000원밖에 없는데 왜 치킨을 먹고 싶니? 그렇게 물으니까 집에 할머니랑 초등학교 다니는 내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남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맨날 징징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치킨을 못 사줘서 그걸 듣고 있는 할머니가 맨날 울어요. 그래서 치킨 5,000원어치만 아저씨 팔 수 없어요. 이거 5,000원어치 해가서 내 동생만 먹이면 돼요. 그러면 할머니도 괜찮고 징징대는 동생도 울음을 좀 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 5,000원 주라. 그리고는 치킨을 해줬어요. 치킨을 이제 5,000원어치만 팔게 하고 5,000원어치보다 훨씬 더 많아서 얘야 이거 가져가서 아저씨 아무리 봐도 이거 5,000원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콜라도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그걸 콘이라 그럽니다. 콘도 끼워주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끼워준다. 아저씨 이거 5,000원 넘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들고 가서 너도 먹고 할머니도 먹고 네 동생도 먹여. 그러고는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킨을 들고 가는 그 고등학생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랬냐면, 네 동생 치킨 먹고 싶다고 징징대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가게로 보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초등학생 꼬맹이가 맨날 치킨 한 번 먹고 마느냐 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고등학생 형이 너 저 가게에 가봐라. 그러면 아저씨가 치킨 5,000원어치 줄 거다. 늘 이 아이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킨을 얻어먹은가 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정이 붙으니까 어느 날은 들어왔는데 머리가 산발사발이야. 이발을 몇 달을 안 한 것 같아. 초등학교 애 데려가서 이발도 시키고 뭐 그랬어요. 고등학교 애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고, 한 번도 웃음기가 없었던 자기 남동생이 웃기 시작했다는 거야. 치킨을 먹었어, 치킨을 배 터지게 먹었어, 웃는 건지, 그죠? 아저씨의 마음이 따뜻해서 웃었는지 모르겠고, 웃음기를 잃은 내 동생이 웃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인터넷에다가 올렸어.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장님은 혼줄이 좀 나야 된다고. 혼줄이 좀 나야, 혼줄이 좀 나야 된다. 어떻게? 돈 때문에 혼줄이 좀 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 가게에다가 막 네티즌들이 막 주문을 막 폭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가게가 멈췄다니까요. 사장님이 인터넷에다 올렸어요. 제발 밀린 주문 쳐내기도 힘드니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떼돈을 벌었다는. 그죠?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주문해달라고. 이거 혼자서도 그렇고 우리 가게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그냥 주문이 폭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은 좀 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 전체에다 대고 말 못해서 그렇지, 참 우리 교회도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많고 신앙에 간증이 있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80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80이 넘어도 지금 일하러 다닌다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건강을 좀 생각하셔야지. 사는 게 그렇게 힘드시나? 80이 넘으셔서도, 80이 넘어서 노령연금만 받아도 그냥 생활 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0이 넘어서 일하러 다니신다 그러니까 자녀들 체면도 있는데 그냥 안 다니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지 마시라고 꿀떡같이 말하고 싶은데 가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80이 넘었어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자, 내일 은행에서 돈을 못 벌리면 내일 경매로 넘어갈 판이에요. 넘어갈 판.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다 거절했대요. 은행에서 다 문전박대를 하고 나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경매 안 넘기시면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지을게요. 그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출이 돼가지고 그 집이 경매가 안 넘어갔어.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경매 안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지을게요. 그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하고 그 약속 지키려고 80의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목사님 내년쯤에는 아마 헌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좋은 소문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런 간증들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나누어지는 그런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좋은 소문들이 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문은요, 덮고 차단하고 가서 알아보면 그런 것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소문은 차단되고, 나쁜 소문은 차단되고, 좋은 소문은 이렇게 온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진실을 기초로 하는 소그룹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 형제가 혼자 살짝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근거도 없고 뜬 소문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오해 때문에 생긴 소문도 너무 많고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소문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소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발 한 사람 말만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 그죠?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성도가 그렇단다야 난리가 났어. 그런데요, 그 상대방이 갔어도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전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실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라면 업계에 1위를 달리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거리를 찾고 나서 나는 그 회사 라면만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S로 시작하는 라면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에서 소문을 낸 거예요. 무슨 소문을? 상대방 업계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저 업계 1위 S기업은 그러니까 2등급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기계 닦고 비누 만드는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고 소문을 내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 싸움이 얼마나 지리했는지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흘러서 대법원에서 그 회사는 2등급 소기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식용이 가능하고 다른 어떤 업체의 소기름보다도 훨씬 더 질 좋은 기름을 쓴다는 게 판명이 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도저히 회복 불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워낙 정직한 기업이라서 지금은 어깨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인 안 된 소문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기업을 죽이고 한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실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라고요. 최소한 누군가의 험담을 듣거든,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듣거든, 저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종종 이런 일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단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소문 내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저 탐정리라고 아십니까? 탐정리, 영원한 교회에 탐정리라고 있는데, 제가 국가정보원급은 아니라도 제가요, 교회에 일어나는 소문 대부분 다 저는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러면서 전화 오는 사람이 최소 10사람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했는지, 누가 어디서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와전되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 한 3사람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어디서 말이 꼬였는지 알겠어. 그랬어요. 우리 영원함 교회는 탐정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허튼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이 소그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게 허튼 소문이 되면 진짜로 누군가를 심각하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문이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도 저하고 성질이 비슷했는가 봐요.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막 한번 말 들으면 막 분노가 벌벌벌 끓어오르는 사람, 기가 얇아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으면 막 벌벌벌 펄펄 그냥 막 양은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거 오만 보고들이 다 올라올 거잖아요. 오만 보고들이 다 올라오는데 링컨 대통령이 막 그때마다 열받아 가지고 밤새도록 그 말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편지를 쓴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혼난다. 뭐 혼난다 해서 더 심한 말도 했겠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뭐 어떻고 이러면 아주 날카로운 편지를 밤새도록 쓴답니다. 밤새도록 써놓고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잠이 들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편지를 항상 자기 참모들에게 보여준답니다. 참모들에게 보여주면 참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님,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대통령의 정적이 됩니다.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아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꿀꺽 삼키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말 했더라도 예전에 대통령님 기억 안 납니까? 대통령님이 진짜로 남북전쟁 하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장군이 대통령님 구해줬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참모들이 끊임없이 링컨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이 기사들이 많은데, 링컨 대통령의 보내지 않은 편지 수북히 쌓였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안 보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가능했고, 이 편지를 안 보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실을 기초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꾹 참고 입을 다물어서 입을 다무는 그게 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때로는요 열받고 화가 나지만 정말로 그게 정말일까? 균형 감각 있게 그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집에 형편들도 나누고 할 텐데 이게 진실을 기초로 하는 소문들이 교회에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게 진실을 기초로 해서 소그룹을 세워간다면 그 뜬금없는 소문들, 근거도 없는 소문들이 잠재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소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한 사람을 놓고 근거 없는 소문 내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 뒤에 그 목장 식구들이 있고, 그 사람 뒤에 뭔가 있는 거,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장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말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모함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진실을 기초로 하는 그런 소그룹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그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참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종종 우리를 만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는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냥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야 그 집사가 그랬단다 그러면서 자꾸 입방아를 올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욕하면서 배운다니까. 욕하면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그냥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 그 사람과 깊이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그러니까 범죄하고도 큰 소리치고 회개할 기미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말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음행의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어떤 음행일까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독한 일 성도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이런 일을 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졌어.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어땠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서 내어주어라. 너희는 이 사람과 교제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사탄에 내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하고, 그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까 하여 사탄에게 끊어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야 되는데 끊임없이 품고 말하고 기억하고, 아이고 내 억울해서 그 사람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면서. 여러분,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체에 자꾸 공동체에 말해봤자 어떤 사람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있잖아,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단다 야.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그러면 아이고 바람 피워도 괜찮겠네, 이런 사람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그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인데, 그 집사님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아이고 그러면 내 바람 피우는 거는 막 괜찮겠네, 이런 사람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은 입에도 안 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그 말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도 마라, 그 말이 아니, 그냥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고 혐오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교제를 딱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차단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욕하면서 배웁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욕하면서 배웁니다. 내 말하는 거 그거요, 자꾸 욕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의 두 번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사복음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훌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죠? 마태도 마찬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집에 오남매가 있거든요. 가끔씩 참
말도 못되게 하고 욕심꾸러기 같은 형제가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로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처가 안 돼. 욕심을 부려도 상처가 안 되고 뭘 해도 상처가 안 돼. 왜? 전도 대상자니까요. 그렇게 오래 품었더만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간다니까요. 이제 재수씨만 가면 다 갑니다. 이제 재수씨만, 아이고 재수씨는 진짜 전도 대상자 중에 진짜 상전도 대상자입니다. 내하고 미워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재수씨라 개쁜 거만 밝혀져 본데 그죠? 재수씨만 가면 이제 다 가요. 우리 막내 동생이 참 한 번씩 못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큰 누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이 막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거든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누님, 그래도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누님이 전화 끊어라 막 그거 끊어본다니까. 자기도 막 내가 막 우리 누가 있잖아 막 와가지고 막 막내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누님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막 전화 끊어라 그거 끊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누님도 전화 끊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동생이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참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을 너무 찌르는 사람들 보면서 분노 대신 험담 대신 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돌아온다니까요. 품고 한번 기도해봐요.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뭐 어땠어? 뭐 교회에는 전도 대상자 있으면 안 됩니까?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웬수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은요, 참 못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생아도 넣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세의 모든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을 섭렵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목사님들 찾아가서 맨날 쫑꾸를 주고 토론만 벌어지면 이 어거스틴이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중세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특별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암브로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암브로스 주교는 어거스틴만 보면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논리로 암브로스의 신학 책들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낼 정도로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스에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이 암브로스가 그렇게 미웠던 어거스틴 아닙니까? 지 똑똑하다고 쫑꾸를 주고, 목사 쫑꾸를 주고, 비논리자고 쫑꾸를 주고, 못 배웠다고 쫑꾸를 주고, 성경을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냐고 쫑꾸를 주고, 머리 좋은 어거스틴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와서 암브로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암브로스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게요? 없을게요? 없었겠죠. 그런데도 암브로스가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 속으로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암브로스 자기도 이 말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기도 해놓고 자기 말에 놀랬어. 그래서 암브로스하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중세 신학을 여는 대신학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도저히 품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고 싶고, 입만 열면 험담이 나올 만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성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한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보니까 도저히 못 품는 저 성도를 품고 성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저는요, 애를 3명 놓고 애를 3명 놓고 참 후에 막급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한 놈이 사춘기 지나가니까 또 한 놈이 사춘기 시작하고 한 놈이 또 그만두니까 이제 사춘기 또 시작하려는 놈이 한 놈 나타나고 참 이게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집에 애 3명을 키우면서 바람 잘 날 없고 애 먹이고 속색이고 그런데 애 3명 놓기 진짜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걔들이 학교 가서 뭐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뭐 그럴 때 아닙니다. 언젠 것 같습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삼형제가 쫄쫄이 들어 누워가지고 게임하면서 오손도손 게임할 때, 오손도손 게임, 와 누나 제발 걔는 좀 잡아줘 이러면서 그럴 때가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그놈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이좋게 게임을 할까? 그러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치킨 사줬다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치킨 안 사줬잖아 이러면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꿀떡. 제가 사준 것 같은데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다는 아이가 있었어. 여러분, 형제가 게임하면서도 오손도손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오손도손 야 재밌다 이러면서 내일 또 하자 이러면서 뭐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참 3명 놓기 잘했지 2명만 나왔으면 저 광경을 어째 보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도저히 품지 못하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적은 숫자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한 성도를 놓고 아니면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아픔이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를 맛보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